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물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은혜의 물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 예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떨까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으면 뒤돌아보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죠? 누군가 또 저랑 눈 마주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뒤는 못 돌아보겠지, 궁금은 하지. 그러니까 제 자리가 여긴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야 마음의 기쁨도 있고 또 충만함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팔복산에 올라 9번째 시간인데요, 만난 삶,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뭘 가장 무서워하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닭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뭐 트라우마처럼 무서워지는 게 있는데, 이 남자는 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닭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닭이 무서우니까 뭐도 무서워요? 치킨도 무서운 거예요. 치킨만 무서운 게 아니라 뭐도 무서워. 백숙도 무섭고요, 그리고 심지어 닭죽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늘 이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닭과 마주칠 게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아주 여러 날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나는 닭이 먹는 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왜 두려워했냐면 마치 닭이 그 부리로 누구를 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닭 모이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닭보다 더 강하다,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날아갈 때 기쁜 거죠. 이제는 밖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제는 마음대로 뭐도 먹을 수 있어요.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닭백숙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닭죽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 문을 딱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생각 하나가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분명히 저는 더 이상 닭 모이가 아닌 걸 확실히 알아요. 제가 닭보다 강한 걸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닭도 그 사실을 알까요? 지금 이해 못했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들어하고, 약해도 너무 약한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요, 보는 것도 약하게 보고요, 느끼는 것도 약하게 느끼고, 듣는 것도 약하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각들이 다 약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약함 때문에 늘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자신의 약함이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늘 이 약함에 있는 부정함,
그 부정함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팔복과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기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입술이 그래서 늘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부족한 이 약한 우리,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팔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팔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제가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요, 내가 팔복을 하려고 하면 다 안 돼요. 다 무너져요. 근데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팔복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그분만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팔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팔복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팔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팔복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박해. 받아봐야 아시겠어요? 박해가 마지막인데 이 팔복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박해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또 박해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함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팔복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박해 앞에 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진짜 믿음, 진짜 신앙,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팔복이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팔복이 끝이 났는데 끝나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무슨 구복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구복이 아니라 지금 팔복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이 팔복은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팔복대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팔복을 베이스에 깔고 그 팔복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이라는 거죠. 팔복의 성도는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요, 팔복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바로 앞에 얘기죠. 마지막 8번째 복이었던 팔복,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팔복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박해와 맞서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바로 너희는 이의 의미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팔복 때문에 박해를 받고 팔복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박해와 맞설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법칙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맛을 살리는 존재가 됩시다. 다시요, 맛을 살리는 존재가 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요.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삶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확실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지 알고 있는데 정작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늘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소금과 빛은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따로 혼자만 뭉쳐 있고 빛이 따로 그곳만 비추고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다른 대상들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입원했냐면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를 제가 크게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좀 몸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입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일론 환자니까 얼마나 조문이 쑤셔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저 주사 담대히 맞아요. 치료 잘 맞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일론 환자다 보니까 입맛은 너무 좋은데 밥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밥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식사를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 여러분 맛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병원 밥은 대부분 뭐가 많이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뭐 병문안 온다고 하면 제가 뭐 사오라고 그러냐면 뭐 음료수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조미김을 사와라, 햄을 사와라, 장조림을 사와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저희 병실에 있는 나일론 환자들은 대부분 다 그걸 알아요. 병원밥이 맛이 없으니까 그 싸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더니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끼 먹고 더 이상 병원밥을 못 먹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 반찬 드시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소금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이유로 소금이 등장하는데 이 모두가요, 그냥 소금만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상과 함께 등장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소금이 왜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 고난의 중심에 있던 욥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거는 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처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금을 어디에 발랐는 줄 아세요? 환부에 발랐어요. 엄청 작았겠죠. 근데 환부에 이렇게 발라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냥 소금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물을 정결하게 하거나 재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뭐를 재물에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렸어요.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던 거잖아요. 심지어 성전에서의 향을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신실함의 맹세를 할 때 그때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소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냐. 아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늘 소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어둠이 필요하죠. 어둠이 없으면 빛은 빛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으로서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은요, 반드시 대상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그 어떤 맛도 그 어떤 빛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디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요? 세상. 또 14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 세상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소금도 세상, 빛도 세상이니까 다 똑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이 다른 단어를 쓰고 계세요. 소금은요, 이 게스라고 하는 땅이라는 의미의 세상을 쓰고 계시고, 빛은요 코스모라고 하고 있는 우주를 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앞선 소금과 빛을 다른 세상의 관점에 거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여러분, 땅이 더 커요? 우주가 더 커요? 우주가 더 크죠. 당연히 우주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하나의 일종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이 그게 우선순위고, 늘 언제나 이 무슨 새가족 초청잔치나 뭔가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물량 공사해도 잘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잘 안 움직여지죠.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전도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답을 찾았대요. 그래서 어떤 답을 찾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소금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로.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가정에서 나를 녹여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약 올리고 핍박해도 나를 녹여내고, 아무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나를 녹여내고,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엄마, 갑자기 변한 아내를 별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진짜 놀랍게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버팅기던 남편이, 그렇게 버팅기던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한테 물어보대요. 토요일 날, 내일 당신도 교회 가? 당연히 교회 갔죠. 지금 갔으니까.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그 전까지 자기가 애쓰고 힘들었던 그 본전 마음이 들잖아요. 그 물었대요, 남편한테.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왜 어떻게 마음이 변한 거야?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할게요? 뭐라고요? 그렇죠. 당신이 변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실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나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를 녹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먼저 내어주는 소금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소금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라는 존재가 뭘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가 답을 찾아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항상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게 지는 걸까요? 이기는 걸까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왜 안 하셔요? 나를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내어준 그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어주고 소금이 되어 나를 녹이면 반드시 그 만나는 공동체, 그 만나는 가정, 그 만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 사라져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사라져 열매 맺는 한 알의 씨가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녹여졌어요. 소금이 됐어요. 그리고 빛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항상 이게 어제도 결단, 오늘도 결단, 내일도 결단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만 하지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절대 미루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거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으면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단언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벌써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지금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듣는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직 빛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아직 소금이 될 만큼 그 정도의 영향도 아니거든요. 늘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인데 그런 나를 보면서 늘 별 볼 일 없는 상대방인데 그런 상대방을 보면서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나는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벌써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참 소금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참 빛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참 소금이 되어주시고 참 빛이 되어주시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세상의 빛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맛과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절대로 숨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참 소금,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새벽에 와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기도할까?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기도할까? 우리 장로님은 어떤 기도할까?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하나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어떤 분이 저기 눈빛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목사님이 내 기도 하긴 하시나?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눈에 자꾸 밟히니까 안 오시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서동에 숨겨주지 말아달라고. 그냥 서동에 꽁꽁 숨겨져가지고 서동에서만 알아주는 교회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동부교회는 서동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을 밝히는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발판 삼아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늘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걸 어떻게 해내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능한 대단한 정치가는 아니지만 신실한 정치가였어요. 근데 그가 늘 집에 와서는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18세기잖아요. 18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요, 집에 오자마자 창문 밖에다가 이렇게 등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아까운 불을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닫냐면 저 빛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구나. 저 빛 등불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길을 잃었다가도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동네는요, 서로 길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를 놨을까요? 그렇죠. 등불을 집 문화에 다 걸어놓는 게, 그게 그 동네만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 문화가 발전돼서 지금 가로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소동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면, 우리가 서동의 맛을 내는 참 소금이 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혼자 기도했지만 여러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먼저 사랑의 맛, 은혜의 맛, 십자가의 맛, 용서의 맛, 소망의 맛, 응답의 맛을 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동부교회가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십자가의 빛, 소망의 빛, 응답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건 맞아요. 소금이 됐다, 소금이 안 됐다, 빛이 됐다, 빛이 안 됐다. 늘 우리는 이런 반복의 삶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의 불을 먼저 활짝 피워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혜의 맛을 체험하기 위해 오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치면 좀 허무하잖아요. 한 가지 하나 더 한번 하는데 뭐 하냐면, 이게 제가 그 CCC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늘 대학생들이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로 나아갈 때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 답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하시는데, 이 답할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오늘 은혜 끝나는 겁니다. 잘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지금 5분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시요.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누가 응답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마지막 질문.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부터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맛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광의 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소금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능력 받아야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맛을 내고 마음껏 주님 앞에 받은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